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그 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바울이 교회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며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바울의 현재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무엇에 갇혀 있다라 말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처음 나눌 때요 바울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먼저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감옥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어디에 갇혀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감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갇혀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우리에게 있어 어떤 장소입니까? 감옥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괴로움과 절망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을 상징하는 장소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영광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과 바울이 지금 편지에 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은요 절대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표현이고요 헷갈릴래야 헷갈릴 수가 없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감옥 안에 갇힌 것과 그리스도 안에 갇힌 것이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나의 육신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으나 나의 영, 나의 삶의 본질을 만들어내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내가 단순히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로마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 무엇입니까?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두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울을 이 감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이 편지를 통하여 오늘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감옥 안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를 가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육신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요, 고난과 괴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나의 곁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과 행복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히려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힘으로 이 감옥 안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리며 내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말을 통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 바깥으로 모인 자들을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바울은 지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자기의 부르심에 마땅한 일을 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바울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더 자세히 알려면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도시의 역사가 곧 우상 숭배의 역사인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까? 저들이요, 한평생 믿고 따르던 우상을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이제는 이방신의 신전을 떠나 이 예배 공동체, 교회 가운데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늘어남으로 인해, 즉 교회가 점점 번창하고 부흥함으로 인해 그 당시 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이방신을 믿는 신도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당시 우길승천의 기세로 번창하고 있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게 함으로 이 교회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이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이러한 악한 계교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에베소라는 도시의 모든 정치와 모든 사회와 모든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성도들은 이 에베소 도시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에 버거운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갇힌 자들로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게 될 것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2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할 때 이 세상에 어떤 성품을 보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순히 이 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납작 엎드리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핍박 가운데에서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너가 그리스도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네 가지의 성품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각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 네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가장 먼저 겸손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것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낮추고요,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높이고 섬기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겸손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요,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높이라는 뜻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완전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분 누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장소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영광 받아야 마땅하실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심으로 이 비천하고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신 그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의 삶을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나를 낮추고 타인을 섬기며 타인보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 무엇입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때에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종종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온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를 써가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주인에게 길들임을 당한 야생 짐승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 짐승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요, 우리는 야생 짐승이라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야생 짐승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이 짐승이요,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나의 계획대로, 나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나의 생각을 쫓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쫓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지 않으며 오직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과 온유의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합치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 이제는 나 자신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겸손과 온유라는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죠? 바울은요, 우리가 고통과 괴로울 때 오히려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래 참음을 보인 분 누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미워하시죠? 이 세상 누구보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창세기의 말씀에 반드시 너희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타인을 미워하고요,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하루 새로운 회개의 기회를, 새로운 돌이킴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금 저 세상 바깥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저 세상 바깥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오래 참으며 저들에게 우리가 받은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을 닮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처럼 회개와 돌이킴을 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보이는 사랑도 아니고요, 남녀 간에 일어나는 사랑도 아니고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나타나는 우정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누구에 대한 누구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한이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해 변함이 없는, 우리를 향해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 혼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요,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너의 능력이 아닌, 너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은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저들을 미워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오래 참으며 하나님처럼 저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저들에게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과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곧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 것이라 말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평안함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죽기 전부터 죽은 이후 부활과 승천의 그 시기까지 모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하는 이 모든 성도들은요,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욕망을 가지고 이 교회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요, 모든 성도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두가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이 똑같고 삶이 똑같고 재산이 똑같고 그들의 외형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고 명령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성품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은 어디를 향해 모일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를 향해 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성령의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의 모습을요, 단순히 건물인 교회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장소죠? 천국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 즉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더라도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 백성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서 고난을 받고 있죠?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 안에서요, 이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감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이 주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모든 절망,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 절망을 바울은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움직이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지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 또한 무엇을 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감당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지고 있다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도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계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어 영생의 기쁨을, 영생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저주들,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겪는 고난과 괴로움은요,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요,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이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가 장차받을 축복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고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오래 참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오래 참음과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이 교회의 분열이 아닌 교회의 연합을 이루며, 이 교회의 연합 가운데에서 발생한 평강을 통해서 여러 고난이, 여러 핍박이, 여러 고통이 나의 삶을 침범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바울은 부름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절망 가운데에서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핍박 가운데에서 오히려 부름받은 자의 모습을 세상에 보임으로 인해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더욱 하나 되어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며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